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있나요?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2절 말씀은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말씀, 탄식하는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일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원문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게 요한복음 5장 성경 전체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가 다 그런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 각 사람에게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속모습을 심어놓는 것이죠. 성경에 심어놓는다. 전도하는 것을 심는다. 그런 구절이 많다는 것이지요. 작년엔가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폭해져서 처벌할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범죄하는 것들이 악해졌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요즘 어린아이를 만나보면 참 사람인가 싶어요, 사람. 저도 제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저도 삶을 돌이켜보는데, 주위에 아들 만나보면 겁이 나요, 겁이 나. 성경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겸손, 온유, 이런 삶을 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경이 되게 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라는 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이 아니고 66권의 성경이 되게 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과 거리가 멉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의한 신앙생활은 드물다는 것이지요. 왜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면요, 그 형상, 첫 번째 그 형상이잖아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고, 38절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이게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38절 그 말씀이 뭐냐? 37절에 보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한 그 말씀, 증언한 그 말씀, 38절 그 말씀이 바로 증언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이 39절에서는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37절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 그 증언하신 그 말씀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말씀하는 것이죠. 그 성경이 일일이 이렇게 뺏겨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로 받아가 준 것이 아니고, 그죠?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그 말씀이 바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46절 말씀에 또 그 말씀 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들은 그 말씀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됐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죠. 오늘 또 이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말씀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성적으로 성경 66권을 이성적으로 읽고 듣고 맞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그 시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66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이 아니면, 해주시지 않으면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것이죠.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귀는 열려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지, 이렇게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노력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감동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곁에서 그 말씀을 해주심으로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하나님이 아닌 악한 놈이 자꾸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 들을 때 하늘부터 오는 말씀인지 마귀가 하는 말인지 내 말인지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오직 은혜, 오직 은총이라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 듣고 감동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듣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왜 못 듣냐 말이에요. 왜 못 듣냐.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더라도 예수님을 구원해 주님으로 믿어져도 성령 따라 살지 않을 때,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 믿음 따라 살지 않을 때, 세속화되었을 때에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 사람과 따라 살아갈 때, 가치관을 살아갈 때 이게 못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무섭지 않아요, 이게요? 이 교회에 다닌다, 안 다닌다, 이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 이 차이. 이게 소속 문제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곧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못 듣느냐? 세속화되더라. 오늘날 교회들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또 음란, 근위주의, 이 다 이렇게 흘러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실래야 하실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막혀있고 닫혀있고 누구 탓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미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너무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보통 예수제들 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제들 죽으면은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또 녹는데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할 새가 없대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너무 말 많으니까 목사도 말 많고 하여튼 말 많아요. 교회 너무 말 많아요. 말 많아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 말씀 꼭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저도 죄 많지만 말이 너무 많은 걸 내가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인간 말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에 안 나오려고 했어요. 산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성령 말씀에 세상 속에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지 산 속의 빛이라 이래 말씀 안 했거든요. 산에가 또 닦아라. 저는 수 돋는 거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산에가 또 닦는 건 몰라도 거기에서 아마 몇십 년 그 있는 걸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나에게로 오라. 말씀은 듣고 그 다음에 받았으면 가라는 것이죠. 제가 한 3년 전인가 막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말이 많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침묵.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누구와 만나도 하나님 내가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네. 근데 말을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 하여튼, 그 교회는 몇 분 안 되니까, 공예배 되면 30분 전에 다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다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왔니다. 그래 놓고, 눈 뜨고는 어젯밤에 데려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대발이. 대발이 어딨노? 그렇지, 어떠고 아유, 제가 싶어가거든. 말해주지 이상한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님? 누구 어떻더라. 그 다음에 자기 주장하고 싶은 거.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할 새가, 하나님 말씀 새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는 2000년,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1000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 이걸 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유대인들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먹어야 된다는 거, 그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가 입을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로들 유전. 그리고 율법을 많이 암송해가지고 그걸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죠. 율법 구절 행하기만 행했지 하나님의 원 마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생활 속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걸 행하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가정스럽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내 입에서 내가 토해버리라고 토해버려. 말라기 시대 때는 아이고 누가 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꼴보기 싶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택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닌다. 물론 요즘은 교회 다니는 소리 별로 안 한다 그던데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칭찬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이제 42절 말씀으로 이게 단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이게 봉양, 한 가지는 양지. 봉양은 그냥 부모님 하여튼 이게 생명 연장시켜 드리는 거, 이것이 봉양이고 같이 살아도. 양지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것이 양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닙니까? 봉양으로 다닙니까? 양지로 다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 보통 예수님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 타락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인간은 100% 타락했다 그러거든요. 인간의 의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10절은 20절입니다. 하나님, 이제 완전 타락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일체. 어느 누구도 분리될 수 없고, 분리할 수도 없고, 나눌 수 없는. 그게 사랑이라는 사랑이에요.
38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했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생 얻으려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를 사랑했던, 자기를 사랑했던 것이죠. 이 헌신, 희생, 이런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서 말씀해놨기 때문에, 37절 말씀처럼. 그죠? 5장 전체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나를 모른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 너무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다 이거 암송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우리 속에 주셨다는 예수님을 딴 데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 마음 속에 예수님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 말씀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살았는지, 글자, 문자주의에 빠져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 안에서 말씀한 내용, 그거를 전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 천국에 누가 가겠습니까? 이게요,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결코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의가 뭐냐, 의가. 이게 좀 낫다, 못하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게 의가 뭐 7, 80점 치고, 우리 같으면 하여튼 뭐 의가 한 10점, 10점, 20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의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못하느냐.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땅에 주셨고, 우리들 마음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걸, 자기가 살아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나왔다, 못하다, 누구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저리 믿어가 천국 가겠나, 못 가겠냐, 이런 식으로만 비난하고 교회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면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직 문자에 갇혀져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거죠. 글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명분으로 이 잔인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주민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요수아 6장 21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남녀노소를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것도 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뭔지 몰랐다는 것이죠. 현대신학의 거장인 이 독일의 판넨베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속에 성령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안에 내재한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갈망의 한영과 연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뭔가를 사랑해야 한다, 좋아해야 한다, 이 갈망이 다 있다는 것이죠. 갈망이.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속에 성령이 없으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갈망을 여기 연결돼 가지고 이 사랑이 아주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오직 내가 차지하려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먹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높아야 되고, 이런 사랑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변질된 게 아예 그렇다는 것이, 그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취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좀 도움되면 살살살 붙어가지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떠나버리고, 상대방을 이용하고, 자기는 낫다, 어렵다고 나타내고,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랑,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간적으로 사랑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행동하면 내가 그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 계시면 그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잖아요. 다 자기 살려고 그러잖아요. 판넨베르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야지, 니는 죽고 내가 살아야지. 세상 그렇잖아요. 남이 떨어지고 자기가 합격하고, 남이 죽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자, 이렇게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질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예배 시간은 죽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걸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설교합니다. 성경의 본질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 시간에 제물이 되는 제물. 우리의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제물이 되는 제물이에요. 예배자가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자에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인간적으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 그렇네. 그 세상에 도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배자가 돼야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 그 있음 살아있으면, 예수님 살아계시면 내가 제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의 사랑이 씌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살아있도록 하면 사랑이 씌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때가 돼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각 사람이 값심어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공의, 지혜, 겸손, 온유,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을 계신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교회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4절 오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그 어디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위에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오직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밖에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짜증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교만합니다. 이기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요. 성령님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성령님만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우리 가정, 직장, 교회, 사회가 훨씬 밝고 희망이 넘치고 살맛 나고 또 살릴 맛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5장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